오늘 말씀에 이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데리고 이제 성전에 가는데 정결례를 행하러 가요. 정결례.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모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첫 번째 아들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첫 아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레위 족속을 택해가지고 첫 아들을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족속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족속들이 대표로. 그러나 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그 의식은 행했어야 됐어요. 윌리엄을 바치셨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예수님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미.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식을 다 행해요. 그리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비둘기 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양으로 드릴 수도 있었는데 비둘기로 드렸던 이유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해서 그래요. 가난해서 비둘기 2마리. 여러분 그 당시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렸죠? 한 아사리온. 그러니까 비둘기도 아마 비싸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지 우리가 드리는 것의 이 사이즈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네. 그거를 오해하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의 최선은 원하십니다. 아멘? 가장 귀한 걸 드리길 원하세요. 어쨌든 예수님을 이렇게 consecrate, 성결하게 했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성결하세요? 불결하세요? 이미 성결하세요. 이미 consecrated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아기의 모습으로 있어도. 근데 왜 굳이 그런 걸 다 하셨을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I didn't come to abolish the law. 나는 율법을 이렇게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I have come to fulfill the law. 나는 율법을 이루러 왔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 그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율법은 600개 이상 되는 말씀을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11조 잘하고 미워하지 않고 막 이래도 배우자 외에 다른 여자에게 딴 마음을 품으면 그걸로 그냥 다 율법을 범한 거예요. 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도 우리를 사막에 이르게 하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다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태어나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싸우거든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어요. 자기의 뜻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눌러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킴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치르신 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크리스천들이 다 알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 이거는 다 알아요. 그런 다음은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또 죄 짓고 살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본인이 순종의 삶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율법의 말씀을 다 순종해버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의 의인의 기도는요 사실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저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온전한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나 의인의 기도,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 순종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찬양가사 있잖아요.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거를 다 하셨다니까요. 우리 죄도 없애주시고 죄값도 치러주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순종도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이 십자가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율법을 다 지킨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대신 지켜줬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정말 마음으로 믿고 주님과 연합하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좋으신 주님, 이 귀한 일을 행하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자의 태에서 난 첫 아들, 가장 귀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첫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것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찌끄러기 들으시면 안 돼요. left over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왔는데 아빠가 수고하고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애들이, 물론 엄마는 일하지만 막 먹고 아빠 남은 거 먹으세요. 그럼 물론 우리 착한 아빠들은 아무 말 안 하겠지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엄마도 마찬가지. 아빠가 집에서 일하면,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오면 이렇게 프레쉬한 걸 당연히 준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찌끄러기를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거, 새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여러분 찌끄러기 줍니까? 제일 좋은 거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세요. 가장 귀한, 비싼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거, 가장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거를 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하루 24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직장 스케줄이나 그런 게 안 되면 일어나면 그냥 무릎을 딱 꿇으세요. 저희 형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바빠서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눈 뜨면 무릎을 먼저 딱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예배합니까? 이 일주일의 가장 귀한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멘. 물질도 그래요. 여러분, 11조를 다 쓰고 11조 되지 마시고
먼저 딱 11조를 먼저 떼시고 나머지를 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거나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거, 가장 첫 번째 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자신의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자신의 첫째 아들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이 있는데 어떤 꼬마아이가 이게 헌금바구니 돌리잖아요. 헌금바구니. 저도 이게 어머님이 교회는 안 나가시는데 100원, 200원 주셨어요. 100원, 200원 이렇게 넣고 그랬는데 그때는요 100원이면 떡볶이가 3알이었어요. 예. 오뎅이 50원. 죄송합니다. 제 시대가 맞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얘가 헌금 그 궤 위에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정신 나갔냐? 왜 거룩한 헌금 위에 앉아 있냐? 나는 드릴 돈이 없어서 나를 드리려고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얼마나 이쁘게 보셨을까?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있죠.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우리를 원하세요. 오늘 이 성경에서 읽은 시므온이라는 자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요 뒤에 나오는 안나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요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같지만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니까요. 마리아나 조셉이 자기 이야기 간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가난한 젊은 부부가 그 비둘기 2마리 갖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시므온의 눈에 안나의 눈에는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자였다고 오늘 성경 기록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 여러분 성경의 경건하고 의로운 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가 한 번도 막 죄를 안 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와 경건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자기가 늘 동행하는 그리스도가 앞에 계시는데 여러분 지나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건하고 의로운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해지려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오직 은혜.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시므온에 대해서 거의 제가 볼 때 이분은 선지자급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에 관해 설명할 때 성령이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Mov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란 단어가 이 시므온을 설명할 때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선지자 완전히. 여러분 성령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뭐라 시인할 수 없다?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냥 이게 조그마한 애기지 무슨 얘가 메시아야. 아유 메시아 정도면 적어도 왕이나 귀족에서 태어나야지 저 가난한 목소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 위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세요. 아멘. 여러분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가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내 안에 몰려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내 옆에 있다고 그러면 염려하고 근심할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진짜 여러분하고 24시간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혼자 스마트폰 볼 때 이상한 거 못 보잖아요.
나쁜 생각 못 품잖아요. 분노하고 미워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도 창피한 생각을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헤드 날리지는 있는데 하트 날리지는 아직 없는 거예요. 헤드 날리지를 하트 날리지로 트랜스폼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요, 이 외모로만 보면 조그만한 아기, 게다가 가난한 젊은 부부의 아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이때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많이 잡아야 10대 후반.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요셉 하면 한 40대 정도 좀 이렇게 성숙한, 아니에요. 여러분, 데니엘만한 나이, 데니엘만한 조셉, 그죠? 해나만한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육신의 나이랑 영적 성숙도랑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도요, 청소년 때 골리앗하고 싸워 이겼어요. 할렐루야. 사무엘도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손주들을 위해 여러분, 그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쨌든 시므온은요, 믿음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의식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오늘 예수님 만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마침 내가 성전에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성전에 가니까 마침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마침이란 단어가 되게 나와요. 마침, 그때 마침.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분들은 성령께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또 다른 일도 하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의 흥하게 함과 패하게 함을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한테는 거치는 반석이었어요. stumbling block.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코너스톤, 믿음의 반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나타나시면 사람이 두 가지로 확 갈려요. 중간이 없어져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에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성도들이 마음에 찔려, 이게 마음에 찔리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고 회개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8장에 스테판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그러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열렸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3,000명의 회심한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마음에 찔려 죄가 드러나니까 이를 갈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의 흥함과 패함을 위해 세움받은 게 맞아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흥함이 되고, 할렐루야, 그분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스텀블링 블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드러내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경건하고 의로운 자로 드리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요. 뭐라고요? 가난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몬과 안나, 사실 마리아와 요셉, 또 사가랴와 여러분, 이 모든 분들이요, 예수님을 드러낸 이 모든 분들이 다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평범한 분들. 유명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돈 많고 권력 많고 또는 명예가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는, 여선지자는 84년 동안 과부였어요.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결혼하고 7년 동안 살고 84년 동안 과부였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아니면 남편하고 헤어져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과부가 돼서 84살까지 살았다.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어쨌든 그냥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의미가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삶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셔야 돼요. 마음이 욕심과 정욕과 성공을 향한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으면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올 수 있는 막국간처럼 정말 비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런 연극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간에 빈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별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 뉴스, 정치 이런 걸 전혀 보지 말한 게 아니라 이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또는 미움, 분노, 또는 정욕, 하여튼 꽉 차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시므온과 안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만 간절히 찾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네가 죽기 전에 네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볼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두 눈으로 볼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그는 시므온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메시아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그런 흥함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에 네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리라고 약속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도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수님만 찾은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다음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도, 그 안나 선지자도 예루살렘의 속량,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분을 찾으세요. 그분을 계속 바라보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계속 바라보자. 그런 자에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늘 믿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이 생겨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과 심령의 가난함과 주님만을 찾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어도 여한이 없게 돼요. 오늘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딱 안고, He took Jesus in his arms, 딱 팔에 안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주여,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이방인의 빛이요 만민에게 예비하신 것이라. 즉 내가 주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눈으로 보았으니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데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분, 여러분 장가 가셨을 때, 시집 가셨을 때 허니문 기간 동안에는 그때부터 벌써 붙으셨습니까? 차라리 죽을 걸 막 그랬어요? 아니, 농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38에 저를 낳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게 노산이었잖아요. 우리 호근이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것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네. 중학교 가니까 또 바뀌어. 우리 호근이가 중학교 졸업하는 것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네.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대학 들어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네. 대학 들어가니까 우리 호근이가 장가 가는 것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네. 수환이를 낳으니까 둘째 태어나는 것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네. 도대체 언제 여한이 없는지.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은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을 딱 안고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멘? 왜?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참된 만족이 있게 돼요. 돈, 명예, 권력, 세상의 쾌락, 심지어는 건강이 없어져도 여러분,
예수님을 품에 안은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그 참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돼요. 또 하나,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믿는 자, 성령의 도움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그 믿음으로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랬어요. 나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 내 민족의 위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부분 주님을 떠나 있었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시므온 선지자는 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안나도 그래요. 안나 선지자도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했다 그래요. 예루살렘의 속량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 죄에서, 흑암에서, 어둠에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북왕국에서 이 사마리아 성, 수도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 성이 한번 포위된 적이 있었어요. 아람 왕 벤 하닷이 자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공성전을 벌이는 거예요. 포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게 바닥나고 그러잖아요.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하루는 그 사마리아 성벽 위에서 한 여자가 와가지고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뭡니까? 어제 이 여인, 다른 여인이랑 얘기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고 약속하고, 어제 내 아들을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약속했는데, 어제 내 아들을 우리가 같이 먹었는데 오늘 자기 아들 데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람 군대가 도망가게 만들어요. 이 아람 군대의 귀에 환청으로 막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가 들리게 해가지고 다른 큰 군대가 오는 줄 알고 도망가 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계속 자식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성군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서 항복하자. 항복해서 받아주면 살 것이요, 항복하러 갔는데 죽이면 뭐 거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가서 항복하자. 그러고 4명의 문둥병자가 나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군대가 한 명도 없는, 그 수많은 음식들, 금은 보화들 다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어요. 밤새도록 먹고 금은 보화 이렇게 자기 숨겨놓고 밤새도록 놀다가 자기들이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문둥병자 같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구원받았습니까? Jesus did it all.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다 흘려주셨고요, 말씀도 다 순종해 주셨고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 이제 배불러요. 영생 가졌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 천국 가요.
근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나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침묵하면 화 있을진저.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도는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얻은 자의 마땅한 의무와 책무와 적어도 기본의 양심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알려는 줘야죠. 알게는 해줘야죠. 그들이 거절할지라도. 실제로 거절한 사람이 있었어요. 왕의 측근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곡식을 내리신 듯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랴. 그리고 하나님 조롱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보겠지만 너는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 있는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먹을 것을 찾아 달려나갈 때 왕이 그 사람에게 문지기를 막죠. 네가 성문을 좀 지켜라. 근데 성문 지키다가 백성들한테 깔려 죽어버려요. 믿지 않아서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책임. 자기가 믿지 않았는데. 문둥병자가 와서 전해줘도 믿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만약에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 하루 전하지 않으면 그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겠어요.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 세상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죽어간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저 죄인들, 우리도 그 죄인 아니었습니까? 여기는 김호근 목사는 그 죄인과 얼마나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급한 복음 전도는 급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선교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뭘 대단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의 양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 움직인 게 사명이 아니었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양심에 찔린 거예요. 양심에.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살아있습니까? 이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기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입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할지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 4명의 문둥병자처럼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지금도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전합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전합시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전하지 않으면 그때는 woe to me,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이 찬양하시면서 먼저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온 땅 위에 또 우리를 통해 주님을 비추셔서 성령의 불과 은혜의 긍휼이 열방 중에 넘치게 해달라고. 아직도 사마리아 성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는데, 아랑군대 이미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마귀는 이제 힘 하나도 없어요. 마귀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힘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끝난 싸움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내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이 시간 우리 먼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몬과 안나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개인, 내 가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온 민족의 구원, 온 열방의 구원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님 한 분만을 줄이고 목마른 자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여러분과 제가 왜 자꾸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는 줄 아세요? 아직도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이 밖으로 나간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던 큰아들처럼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랑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에게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 주님과 마음으로 온전히 연합해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의 머리에 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이스라엘의 구원, 내 민족의 구원, 아버지 열방의 구원,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아버지 내 가정, 아버지 하나님 내 미래,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집중하며 살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의 줄이고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의식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원하시는 것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 민족의 구원, 열방의 구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아버지 하나님 지인들, 그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김호근 목사부터 저부터 먼저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부터 먼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보고 그분을 확실히 믿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자에게 안나처럼 예수님 보자마자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안나가, 이 아이가 메시아야, 이 아이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 안나가 복음 전도를 시작해요. 바로 그 성전에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정말 무슨 사명의식이 아니라, 내가 뭐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좀 저 양심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신앙 양심 좀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고 오늘 죽어도 천국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 모든 축복을 나 혼자 누리면서 그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나도 문둥병자인데 저 사마리아 성 안에서 아직도 서로 잡아 죽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큰 구원을 알지 못하고 서로 물고 서로 먹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욕심부리고 싸우고 구원 주지 못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해가 뜨기 전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여기 있는 김호근 목사부터 신앙 양심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 예배를 떠난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자기 자식을 서로 잡아먹고 있고 서로 이 적자생존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미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구원, 이 부활의 능력을 내가 이미 누린 그 은혜를 나누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고 올 한 해 태신자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셔서 1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시는 마음으로 실제로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하여튼 모든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4명의 문둥병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은 엄청난 사명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의 양심에 가책이 왔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풍성한 구원이 있는데 사마리아의 백성이 모두 다 풍족하게 먹고 마실 만큼 이렇게 풍족한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양심, 잠들어버린 신앙 양심을 깨워주시옵소서.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아버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은 내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잡아먹자. 서로 물고 뜯으며 미워하며 욕심부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한국에서도 응답하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선교지에서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하면 도시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양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예수, 먼저 우리를 비추셔서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바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최선의 것, 첫째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의롭고 경건한 자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동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매 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예수님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정욕과 성공에 대한 욕망, 아버지 하나님, 세상 쾌락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의식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빼앗갈 수 없는 주님 평안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만족을 우리만 누릴 수 없어서 아버지, 그 4명의 문둥병자처럼 밤새도록 배불리 먹다가 밤새도록 금과 은과 보화를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놓다가 그들의 양심이 깨어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자 같은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좋으신 주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서로 물고 뜯으며 오늘은 네 자식 먹고 내일은 내 자식 먹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욕심부리며 그 큰 구원을 예비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세사 동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음이로다. 아버지, 이것은 양심입니다. 커다란 사명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양심이 여기 있는 김호근 목사부터 깨어나게 하셔서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나와 내 가정의 위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해, 내 민족의 위로, 열방의 위로, 열방의 속량을 위해 사모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의 도우심과 심령의 가난함과 의의 주림으로 믿고 동행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때로는 조롱을 받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진리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